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선택과 집중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매일매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부자가 이제 노천과기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신부감이 너무 많으니까 결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죠. 아내를 선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신부감 후보들 중에 3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3명 중에 누구하고 결혼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1,000만 원씩을 주고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시험해 봤어요.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런데 첫 번째 여성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잔뜩 구입하더래요. 그런데 두 번째 여성은 이 남편감이 좋아하는 거, 그것만 잔뜩 구입을 하더래요. 그런데 세 번째 여성은 남편을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만들더래요. 자, 누구하고 결혼했겠습니까? 예쁜 여자하고 결혼했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얼마나 웃기는지 길껏 선택을 해놓고 길껏 테스트를 해놓고 결국 선택하는 거 그냥 예쁜 사람. 우리의 인생에서 인생을 망치는 그 선택의 근거가 있어요.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가 싫은 거 좋은 거. 선택할 때는 어떤 기준이 뚜렷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자기가 싫다 좋다는 것 가지고 선택하면 인생 망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이 계속 꼬이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감정이 너무 강해요. 선택의 근거가 항상 감정이에요. 그래서 항상 후회해요. 후회할 일을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요. 인생이 잘 안 풀립니다. 그리고 인생이 자꾸 꼬이는 사람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선택의 근거가 이익입니다. 눈앞에 이익을 쫓다가 진짜 큰 것을 놓치는 거예요. 정말 부자들 보면 돈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것에 목표를 둬요. 손님을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더 멀리 바라보고 더 넓게 바라봐요. 우리의 인생에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다면 집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있습니다.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그 창업자, 저 할아버지죠. 하얀 양복을 입고. 그런데 이분이 이름이 커넬 샌더스입니다. 이분이 원래 식당을 했는데 원래 한 가지 음식만 있던 게 아니에요. 다양한 음식이 있었어요. 아주 다양한 음식을 하고 있었는데 경제 대공황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식당들이 전부 줄도산하면서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이 커넬 샌더스도 문을 닫아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렵고 잘 안 팔리니까 아니야, 문을 닫을 순 없고 메뉴들을 다 정리를 하고 제일 자신 있는 치킨만 하자.
그래서 치킨에 집중을 하고 그래서 KFC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할아버지 커넬 샌더스의 나이가 68세였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거든요. 세계 경제 상황이 최악일 때였고 모두가 포기할 때 그는 어떻게 했느냐? 아예 다 포기하는 게 아니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커넬 샌더스의 그 선택과 집중이 아주 돋보입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한 가지 메뉴를 선택했어요. 재료를 살 돈도 없고 재고 남으면 정리도 못하니까 어차피 손님도 안 되니까 한 가지만 구입해서 한 가지에 집중하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냐 하면 시식 서비스를 했어요. 최고로 맛있게 만들어서. 사실 이 시식 서비스 요즘 마트에 가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커넬 샌더스가 시초일지 모릅니다. 시식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무도 생각도 못하는 일이죠. 공짜로 먹어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먹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치킨집이 많았는데 그 당시 치킨집은 다 더러웠어요. 지저분했어요. 더럽고 지저분하니까 뭘 강조했느냐? 뭘 선택을 해서 집중을 했냐 하면 청결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항상 어떤 옷을 입었냐면 흰색 양복을 입었어요. 흰색 양복을 입고 옷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병원이 그 당시에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절대 흰색 옷 안 입었거든요. 병원에서만 입었죠. 그런데 이 커넬 샌더스가 처음으로 흰색을 입기 시작한 겁니다. 깨끗하다, 청결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집중하니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거 복잡하게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선택해서 잘하면 나머지가 따라오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의 선택은 항상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늘 선택을 할 때 그때 우리는 항상 최고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재산도 없었고 그리고 가정도 없었고 결혼도 못했습니다. 평생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최고의 사람이 됐죠. 왜 그렇습니까? 선택과 집중이에요. 나는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노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뭐처럼 분토와 같이 다 버렸다. 이렇게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근거가 절대로 무엇이면 안 된다? 감정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무엇이 되면 안 된다? 눈앞에 이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 망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건 선택의 원리예요.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선택의 기본적인 원리가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리.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계속 발목을 잡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예요. 지나간 일이에요. 지나간 일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지나간 건데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건 끝났어요. 그냥 과거예요.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계속 지나간 거, 옛날에 화려했던 것을 계속 붙잡고 살아갑니다. 또 옛날에 자기가 실수했던 거, 아쉬웠던 것들을 계속 붙잡고 살아갑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목을 끊임없이 잡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본능이에요. 우리의 본능은 뭡니까? 계속 자기중심적이에요. 항상 기준이 자기 자신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결정을 해요. 그게 계속 발목을 잡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나서 그걸 다 버린 거예요.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아주셨으니 내가 앞으로 선택하는 기준도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기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What would Jesus do?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지? 이 고민만 끊임없이 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에 보면, 찰스 셸던의 책에 보면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고민 하나 가지고 실험을 해요. 그럼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선택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잡고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선택의 원리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선택에서 실패하지 않는가? 일단은 원칙을 생각해야 돼요. 긴 것을 선택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눈앞에만 보고 선택하지 말고 멀리 보는 것. 10년 후를 보고 20년 후를 보고 심지어 영원을 보는 것. 눈앞에 당장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은 다른 일이에요. 급한 불을 끄느라고 중요한 걸 잃어버려요. 아주 우스운 얘기고 별 얘기 아닐 수도 있지만 자꾸 사람들이 이 미간에 주름이 생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샴푸를 잘못해서 그렇대요. 왜 그러냐면 머리를 감다가 눈에 들어가니까 눈을 꽉 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간에 주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그걸 매일 해보면 당연히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주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뷰티 전문가가 한 얘기니까. 근데 그 뷰티 전문가가 하는 말이 눈을 꽉 감지 말고 눈에 좀 아프면 어떠냐? 괜찮다. 눈에 좀 들어가도 괜찮다. 그냥 차라리 좀 참으면서 이 미간에 주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멀리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할 때 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넓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한테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 것. 한 명보단 두 명, 두 명보단 세 명, 기왕이면 전 교인, 기왕이면 이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 기왕이면 온 인류, 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죠. 이게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그리고 선택의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 하면 높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아주 이상적인 것. 비윤리적인 선택을 할 때 그때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이익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합리화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선택을 하셨어요. 영원을 보시고 선택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높은 것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미국의 그 흑인 배우 빌 코스비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는 성공의 열쇠가 뭔지 잘 모르지만 실패의 열쇠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실패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야, 이거 얘기하면 여기서 걸리고 이 사람한테 걸리고 저 사람한테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 되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한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그러면 한 사람한테 포커스 맞추면 됩니까?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선택의 원리는 뭡니까? 예수께 포커스를 맞추고 선택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은 삶에서 습관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날마다 노력해야 돼요. 이러다 보면 내가 인격이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부패하지 않습니다.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라이브 공연에 귀재라고 하는 그 이승철이라는 가수가 있죠. 참 불교 신자였다가 요즘에 아주 깊은 신앙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이승철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무대에서 노래를 잘하느냐.
그리고 노래할 때 어떻게 노래하느냐라고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을 다 보면서 동시에 노래하는 게 아니래요. 무대에 올라갔을 때 딱 한 사람을 본대요. 누구냐 하면 자기의 진정한 팬. 보면 그게 보인대요. 자기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 자기의 진정한 팬을 보고 그 사람을 보며 그 사람한테 불러주듯이 노래를 한대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몰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죠? 아, 나한테 불러주는구나. 이런 엄청난 착각을 하고 듣는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결국 내 삶을 다 이해해줘요.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이해해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선택의 원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라.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택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를,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집중을 해야 되죠. 선택을 했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집중하는데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뭡니까? 우리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자, 선택을 했으면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의 그 원리가 뭐냐? 하나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에요. 도세치가 111km로 헤엄친다고 합니다. 물고기 중에 가장 빠르다고 하죠. 그리고 치타는 112km로 다닙니다. 112km를 뛰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동물 중에 제일 빠르다고 하죠. 그리고 새 중에 구남조가 있는데 이 구남조는 자그마치 400km로 날아간대요.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러나 모두 자기 영역에서 제일 빠른 거예요. 도세치는 물 위에서, 그리고 치타는 땅 위에서, 구남조는 하늘에서. 우리가 어느 영역에 있습니까? 나의 영역에 있어야 돼요. 나의 자리에서 달려가야 돼요. 무리해서 달려갈 수 없어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반드시 기억해보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돈인가? 이익인가? 재미인가? 즐거움인가? 쾌락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 목적지 자체 모르고 있는 것, 이것이 답답하고 한심한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달려간다는 것은 뭡니까? 달려가기 위해서는 포기할 걸 포기하고 내려놓을 걸 내려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미국의 그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가 어렸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하고 시장에 갔는데 시장을 지나가다가 단골 과일 가게를 들렸습니다. 그런데 앵두가 너무너무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 앵두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그 과일 가게 주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이 앵두가 맛있어 보이지? 이거 참 맛있다. 네 주먹으로 이거 한 주먹 가지고 가라. 한 주먹 가지고 가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카네기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하고. 아, 왜 그러니? 부끄러워서 그러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아저씨가 이렇게 집어서 모자를 벗어라. 모자에다 넣어줄게 해서 모자에다가 이렇게 받아서 가지고 갔대요. 그때 가면서 엄마가 카네기한테 물어봅니다. 왜 그거 네가 가져가지 않고 왜 가만히 서 있었니? 라고 하니까 내가 안 가져가면 아저씨가 집어줄 걸로 알았고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게 양이 많으니까 기다렸다는 거예요. 벌써 사업가로서의 자질이 있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한 손 움켜쥘 수 있는 거를 내려놓으면 더 큰 손이 움켜져서 나한테 집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합니까?
포기할 걸 포기하고 내려놓을 걸 내려놔야 돼요.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면 달려갈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 다 짊어지고 어떻게 달려갑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 좀 지나치게 많이 내려놨죠. 결혼도 평생 안 하고.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집중의 원리가 뭡니까? 어떻게 가라? 달려가라. 달려가려면 내가 어떻게 하는가? 내 삶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내 삶을 미니마이즈하고 다 내려놓는가? 내가 뛰기 위해서,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집중의 원리예요. 또 15절에 집중의 원리를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의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가장 잘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뛸 수 있는가? 생각하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숯불갈비를 좋아하지만 낚시를 하러 간다면 제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가면 안 되죠. 뭘 가지고 가야 되죠? 물고기가 좋아하는 지렁이를 가지고 가야 되죠.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서, 내가 원하는 것에 빠져서, 그래서 그 안에서 허덕이는 삶, 그 안에서 헤매는 그런 삶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에만 집중하셨어요. 왕으로서 우리를 부릴 수 있고, 왕으로서 우리를 신하로 선택해서 부릴 수도 있고, 주인으로서 우리를 종으로 선택해서 우리를 부릴 수도 있지만 한없이 희생하고 한없이 내어주는 아버지가 되기로 선택하셨고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선택이 다가옵니다.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지, 오늘은 머리만 감을지, 아니면 샤워를 할지, 오늘은 치마를 입을지, 오늘은 바지를 입을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끊임없는 선택이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인생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대로 행하는 것. 이거 정말 어려워요. 그대로 행한다라는 게 뭡니까? 그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대로 행하는 것에, 내가 행하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를 생각해보고 그렇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계속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날 세상이 어떻습니까? 미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정말 제정신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미치면, 그냥 미치면 환자가 돼요. 그렇죠? 그냥 미치면 정신병자가 돼요. 그러나 어차피 미쳐야 되는데 예수께 미치면 성자가 됩니다. 예수께 미친 수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고 나도 그분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분들의 삶이 곧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분들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인데 순간순간마다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계속 넘어지고